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두려워해서 사실은 문제가 꼬이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죠.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누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서 있지 못하고 교회가 누워버리면 누운 교회들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 예. 있다고 얘기한 이유는 교회를 우리 성도님이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교회들이 다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들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교회로 보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죠?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그렇죠? 그것을 교회로 봤죠. 근데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워있는 상태죠. 서 있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죠. 왜 누울 수밖에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힘이 없으면 자꾸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앉는 것도 힘드니까 누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눈 뜬 것도 힘드니까 눈 감으려고 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들은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누운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아예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깊은 잠을 잔다? 어떤 상태죠?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잠자는 사람한테 암만 얘기해봤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닫혀있는 상태죠. 잠자는 상태에서 교회에 앉아서 말씀 들어본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몰라. 근데 절묘하게 말씀 끝나면 또 깨어나. 그렇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볼 수 있는 눈도 닫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과 귀가 닫혀 있으니까 전혀 사실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오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판. 틀린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 틀린 결정을 하게 되죠. 틀린 길을 가게 되죠. 그럼 결과는 틀린 인생 살게 되죠. 그럼 틀린 목적지에 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 있다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죠? 서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너 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넌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자야.
너 힘으로 서려고 하고 너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너한테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그렇죠? 전기를 꽂아야지 계속 전기를 공급받지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고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죠?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 자가 계속 공급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계속 콘센트 전기 꽂아놓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서 있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또 건드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자체가 이거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주인이 오실 텐데 그 주인이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인이 실질적으로 와서 해주시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 주인이 와서 실질적으로 해주는 일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시기 위해서 주인이 오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을 예비하는 일은 뭘까요? 그게 바로 자복하는 겁니다. 무엇을? 나의 죄를. 그렇죠?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얘기한 거죠? 죄를 알게 한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자복한다? 있을 수 없거든요. 죄를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회개한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 죄도 모르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죄를 사해준다? 그게 죄사함이 될까요?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는 사람의 죄를 사해줬어. 그 죄사함의 그 고마움을 알까요? 몰라요. 그럼 그게 궁극적인 죄사함이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진짜 구원이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죄사함의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공로를 알려면 죄를 알아야죠. 맞죠? 그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려주려고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 그거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딪혀 온 사람들, 그렇구나. 내가 진짜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나에게 부딪혀온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죠? 자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를 실제로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을 맞이하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을 부딪혀 봐야 되고요. 진짜로 죄를 자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유구리군 우리의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회개까지밖에는 못해요, 사실은. 맞죠? 내가 암만 회개해도 죄를 안 사해 주시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시려면은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해 주고 안 사해 주고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시죠? 그렇죠? 죄를 알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회개한 사람. 맞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죄를 사해줘요? 알지도 못해?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해?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빗대어서 설명했는 줄 아세요? 응?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렇죠? 건강한 자는 병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어. 즉 뭘 믿고 와서 하는 얘기죠? 자기 죄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필요 없어. 그렇죠?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왜 왔는지 알려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에. 그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뭔 뜻이죠? 죄를 알고 죄가 부딪혀오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 맞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그게 부딪혀온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을 찾으러 왔어.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맞잖아요. 죄를 사해 주러 오셨는데 내 죄를 몰라? 그럼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죠. 맞잖아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일을 못해? 예수님 실제로 어느 한 마을에서는 일을 못 하셨어요. 어느 한 마을에서는. 여기 태어났고요. 실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일을 못하도록 마을 사람들이 막아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 일을 하기로 온 이분을 인정을 안 해버렸어.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것을 다 봤거든요.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준비된 상태로 영접을 하느냐?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뭐를 죄로 얘기하고 있죠? 뭘 회개하라고 하고 있죠? 네. 크게 말하면은 이겁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렸어요.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계속 안 버리고 있어요.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7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처음 편지를 쓴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버렸어.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걸 네가 버려버렸어. 뭘 버렸는 줄 알아? 너의 첫 사랑을 버렸노라. 네가 어디서 이것을 버렸는지를, 분명히 버렸다고 얘기했거든요. 버렸는지를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너가 다시 주워. 그렇죠? 버린 걸 다시 주워. 그걸 회개해.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첫사랑 버린 걸 너 다시 죽지 않으면 내가 빨리 너한테 가서 너에게서 뭘 옮기겠다? 네.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촛대 옮긴다? 뭔 뜻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넌 살게 되는 거야. 그렇죠? 왜? 촛대 사이로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촛대 옮겨버린다? 교회가 누워버리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하고 누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촛대를 세우시고 세운 상태로 계속 감찰하시면서 촛대 사이로 움직이시는 게 그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꺼지지 않도록. 그렇죠?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그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버려놓으라. 그렇죠? 그거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네가 뭘 버렸는 줄 알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그거 회개해야 돼. 너 뭐 버렸는 줄 알아? 여호와의 법도를 버렸어. 그렇죠? 세상 법 시고 쫓아다니느라고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어. 세상 법이 그렇게 너희 눈에는 두려워 보여?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어. 실질적으로 너 뭘 버렸는 줄 알아? 여호와를 버렸어. 네, 하나님을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 지금 세례요한이 그거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육을 위해서 영을 버린 거야. 그렇죠? 영을 버렸어. 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도 버렸고 너희의 영도 버렸고 그렇죠? 육에 취해가지고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복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 때문에 정말 버리면 안 되는 걸 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걸 못 버려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나중에 사울을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얘를 버렸노라. 옳았어요. 왜 버렸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얘가 먼저 버릴 짓을 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느냐? 우리도 똑같거든요. 이 사울 왕이 실제 현실, 실제 상황 속에서 왜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뭘 놓치지 않으려고. 결국 사무엘상 여기서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 기회를 주셨거든요.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 자, 아말렉 왕 아각, 그렇죠? 아말렉 얘네들을 싸워서 무찌르고 정복해. 그리고 얘네한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 네, 다 죽여. 근데 실제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아말렉 다 이기고 왕 사로잡고 했는데 노략물들 중에서 자기 눈에 봤을 때 엄청 구미가 당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략물들은 자기 뒤로 다 빼돌린 거예요. 그렇죠? 소, 양, 말, 낙타 그런 것 예쁜 것들 있잖아요. 건강한 것들, 흠이 없는 것들 자기 뒤로 다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미 선포가 됐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자기들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들키니까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세요? 이게 실제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실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어떻게 변명하죠? 아, 이거 제가 따로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헌물로 드리려고 제가 따로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명한다니까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구실을 찾아서 합리화시키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죠?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잖아요. 말씀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누구를 하나님이 찾으셨죠?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찾으신 거예요. 아, 저 목동으로 양치는 저 청년 있지? 소년. 쟤를 내가 왕으로 정치었어. 사울은 이미 내가 버렸노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을 놓치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 노략물들 거기에 취해가지고 똑같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영의 말씀을 놓치고 그렇죠? 영적인 기도의 시간과 힘을 놓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도. 네, 똑같아요. 결국 사무엘상 16장 또 볼까요? 7절.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다윗 기름 부으라고 보내잖아요. 다윗을 처음부터 만나는 게 아니죠. 다윗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쫙 만나죠? 다윗의 형들을 먼저 쫙 만나잖아요. 그 중에 첫째요. 엘리압인가요?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앞을 딱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죠. 왜? 겉모습이 정말 왕처럼 생겼거든요. 외모와 용모와 풍채가 완전 왕에 걸맞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감탄하죠. 그리고 착각하죠. 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차기 왕을 정말 준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응? 너는 얘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응?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 잘생긴 거, 키 큰 거 그런 거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럼 잘 보시죠. 실제 엘리야 본인이 어떤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미 스스로가 알잖아요. 거울 보거나 뭐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서 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알잖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데 잘생겼다, 키 크다, 뭐 풍채가 좋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본인 자신도 확인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하나님이 괜히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이미 본인 자신도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용모와 심장에 잡혀가지고, 그렇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안중에도 없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버리는 것. 그렇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를 정리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렇죠?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이거잖아요. 아, 내가 버릴 거. 그렇죠? 버릴 거, 내가 바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버리면 안 되는 걸 버렸잖아요. 그걸 찾아야죠. 찾을 거. 그렇죠? 찾기만 하면 안 되죠? 그걸 누려야죠. 누릴 거.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볼 때는 항상 이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죄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죄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어린아이야. 딱 어린아이 수준이야. 응? 뭐가 뭔지 지금 분별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죠. 사랑장 쭉 얘기하고 나서 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근데 이제 내가 장성한 자가 됐어.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노라? 버렸노라.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정의는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을 버린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는 장성한 자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말. 그럼 어린아이틱한 말 하고 있나요? 어린아이틱한 생각하고 있나요? 어린아이틱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그럼 어린아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꾸 받는 것만 원하잖아요. 받는 거. 자꾸 받으려고만 하죠. 이 교회에서도 어린아이의 시간표는 자꾸 받고 자꾸 요구하고 그렇죠? 자꾸 달라고 하고 자꾸 알아달라고 하고 그렇죠? 자꾸 관심 가져달라고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계속 어린아이로 살다가 왜 자꾸 어린아이로 죽으려고 하냐고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최소한 성장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지 않고 자꾸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만 바글바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하는 수준이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준이 분명히 있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못 깨닫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닫긴 깨닫는데 어린아이 수준으로 깨닫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렇죠?
못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닫긴 깨닫는데 왜 어린아이 수준으로만 자꾸 깨닫느냐 이거죠. 말씀을 받아도 왜 자꾸 어린아이 수준으로만 받냐 이거죠. 어린아이 수준으로 말씀을 받으면 자꾸 받으려고만 하죠. 그렇죠? 자꾸만 요구하려고만 하고 자꾸만 소유하려고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도 이 속에서만 기도하죠. 하나님 주세요. 그러다가 점점 억양도 달라지죠.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안 주시니까 하나님 줘. 반말 그런 식으로 말도 험해지죠. 하나님 안 주면 가만 안 둬.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 협박까지 하고 그게 완전 어린아이의 시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말하는 것도 장성한 자와 같고 그렇죠? 깨닫는 것도 장성한 자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장성한 자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성한 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요? 그렇죠? 주는 사랑이잖아요. 부모 자식의 사랑 보면 자식은 사랑을 부모에게서 받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받나요? 받나요? 아니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 내리사랑이라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사랑은 사랑을 생각해도 주는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을 해석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13장 봤을 때 여러분 아무리 눈을 찢고 봐도 그게 받는 사랑의 관점에서 쓰여졌나요? 아니잖아요. 주는 사랑의 관점에서 쓰여졌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렇죠? 다 주는 사랑이잖아요. 배려해 주고요. 그렇죠? 장성한 자의 사랑의 관점에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장에서 진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걸 버린 게 죄야. 버리면 안 되는 거를 버렸잖아. 그렇죠? 그리고 버려야 될 걸 네가 계속 꼭 쥐고 있잖아. 그게 죄라고. 그걸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했잖아요. 응? 디모데 전서 봐도 믿음을 버렸노라. 너희 안에 착한 양심을 버렸노라. 그렇죠?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쫙 얘기하고 있죠. 버려야 될 것들을 꽉 쥐고 있죠. 그 부분을 진짜 자복하고 회개. 그렇죠? 그게 되어졌을 때 진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죄사함을 내가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맛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진짜 부딪히고 맛봤을 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무슨 감사와 감격이 나오냐고요.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가볍게 듣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잠깐 보시죠. 23장 23절에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놓치고 외식하는 줄 알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뭘 버렸다?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뭐죠?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 그렇죠? 공의를 버렸어. 긍휼을 버렸어. 믿음을 버렸어. 이 세 가지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렇죠? 이건 버리고 11조? 그래. 눈에 보이는 그런 박하와 뭐 나물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11조 앞만 들여봐봐. 진짜 중요한 건 버렸잖아. 이 세 가지를 너희가 버리면 안 된다고.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공의, 왕, 긍휼, 제사장, 믿음, 선지자. 실제 율법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그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 율법의 핵심이 결국 그리스도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놓치고 보이는 껍데기 11조 앞만 들여봐봐. 그렇죠?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건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만이라도 잘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맞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복적으로 주시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우박을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 재앙과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무겁다는 걸 또 착각하셔가지고 부담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시편 1편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였다. 그걸 어떤 상태로 표현하죠? 그게 악인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그렇게 가볍다는 거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고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 심판이 왔을 때 견디지를 못하죠. 그게 가벼운 자들의 말로입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렇죠? 견디려면은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견디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게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게 악인들의 말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뜻이 진짜 부딪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마시고 무겁게 받으십시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죄를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